갑자기 김수희가 부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원래 제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주눅이 들었는데 오늘은 더 적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경호장 스님 정말 바쁜 일정입니다. 전국의 사찰의 법회와 모든 신도들이 포교 그리고 수행 경기를 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기획을 하고 있고 종단의 종무 행정이 중심에 서서 무척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성사의 법회를 위해서 특히 빵꾸를 때우러 오셔서 너무 큰 빵꾸를 잘 때우셨습니다. 우리 법사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역대의 부처님과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은 그토록 인생무상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인생무상 속에서 어떠한 기쁨, 슬픔, 괴로움, 행복에 끄달리지 말고 오직 도 닦을 마음을 자꾸 일으키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깊고 깊은 산속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주지스님과 이제 20대 초반의 젊고 젊은 행자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깊고 깊은 산속에 두 명의 보살이 불공을 하러 왔습니다. 누군고 하니까 엄마와 딸이 모처럼 절에 와서 불공을 하러 왔습니다. 자, 주지스님 눈에는 두 명의 불자가 그저 불쌍한 중생으로 보이는데 젊은 스님의 눈에는 그 딸, 이제 한 18세쯤 되는 이쁜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만 정신을 탁 놔버립니다. 그 여인네가 절 입구에 들어오는데 그 여인네를 보는 순간 젊은 행자는 눈앞이 탁 막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운명적인 그 일을 만나면은 처음 볼 때 눈앞이 탁 막힌답니다. 우리 보살님들, 영감님 처음 볼 때 눈앞이 탁 막히던가요? 안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적인 그 일을 보는 순간 눈앞이 탁 막히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인네가 걸어 들어오는데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 얼굴은 V라인에, 몸매는 S라인에, 허리는 개미 허리보다도 더 가는, 걸어 들어오는데 길가에 핀 꽃들이 질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꽃다운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공을 하는데 불공의 소원이 그 처녀가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좋은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불공을 했습니다. 자, 주지스님과 젊은 행자는 천수경을 하면서 지극히 불공을 하는데 주지스님은 정성껏 불공을 하지만 젊은 그 행자 스님은 눈은 부처님을 바라보지만은 마음은 내 뒤에 있는 젊은 처녀 생각밖에 나지 않더랍니다. 한참 불공을 하다 보니 불공 중에 요건만다라 선송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부처님 전에 맞이 공양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행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올릴 맞이를 밥을 짓습니다. 소뚜껑을 여니 그 소뚜껑 안에서 법당에 있는 젊은 처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군부를 떼고 있으니 그 군부 속에서 그토록 안타운 그이가
자꾸 들어오면서 스님에게 안기더랍니다. 야, 저 처녀와 단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처녀가 부엌에 들어오더니만 자는 스님을 깨우더랍니다. 스님, 저와 같이 결혼해 주십시오. 좀 전에 부처님한테 좋은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희의 천생배필은 지금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스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스님을 평생 저의 서방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청혼을 하더랍니다.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 스님은 그 가냘픈 처녀의 팔목을 잡고 그 길로 하산을 했습니다. 자, 마침 그 처녀집이 워낙 부잣집이라서 좋은 사이가 왔다 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내어주고 많은 재산도 물려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달콤한 꿈말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밥만 먹으면 서로 마주 앉아서 바라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당신의 눈빛 속에 내가 있고 내 눈빛 속에 그대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밥만 먹으면 서로 그냥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놓고 또 1년이 지나 여우 같은 이쁜 딸을 놓고 또 1년이 지나 쌍둥이를 놓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같이 바다에 유람을 하러 갔습니다. 바다에 가는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오더니만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고 귀로 보고도 직접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경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그 스님은 매일같이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바다에 가서 죽은 아내를 그토록 목을 놓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뺏어간 바다를 원망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별은 없었을 건데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에게 그토록 이별은 없었을 건데 매일같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 처갓집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 그만 홧김에 재산을 싹 다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굶어서 죽고 딸은 어디 몸종으로 팔려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병이 걸려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다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이제 그토록 젊었던 그 젊은 스님은 인생은 어디 간 데 없고 죽음을 앞두고 방에 홀로 쓸쓸히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참 인생 7, 80 돌이켜놓고 보니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고 참으로 무상하더랍니다. 아,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고 눈을 살짝 감았는데 탁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이때까지 그 젊은 스님이 부엌에서 밥 짓다가 쪼그려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었습니다. 즉 그 스님은 꿈속에서 인생 7, 80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단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다시 돌이켜놓고 보니 우리 인생 어젯밤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7, 80 돌이켜놓고 보니 한바탕
일장 충몽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고 여실하게 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부처님 전에 올릴 마지 공양을 다시 정성껏 담아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다시 그 처녀를 보니 불과 얼마 전까지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처녀의 얼굴 속에서 인생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 무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 이후로 그 젊은 스님은 다시는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침내 무상 대도를 깨쳐서 큰 스님이 되셨답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이 몸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썩어서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니 어디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사람 몸 받아서 할 거라고는 도 닦을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구인사를 가시고 시간만 나면 해성사 오셔서 오직 관음정진 많이 해서 내 마음의 모든 탐진치를 벗어버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덕의 세계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상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이 무상한 인생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경호부장 스님은 내가 보니까 밖에 살았으면 지금 현재 모습보다 훨씬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딴 거 아니고 마이크만 하나 잡고 가서 모노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아마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끼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봐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더 큰 걸 구하기 위해서 구인사에 오셔서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혜성사와도 밀접한 인연이 있으셨고, 또 그런 인연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신도들에게 법문과 상담을 통해서 포교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에는 빵꾸를 때우러 오셨지만 다음번에는 선택하셔서 법사로 꼭 한 번 더 와달라고 하는 분의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장마철이기도 하고 날씨는 무척 무덥습니다. 시시때때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꿉꿉해서 그냥 불쾌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사님 말씀하셨더니 수행 정진을 통해서 중생의 현실을 벗어내서 부처님이 진리와 함께하는 이구동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된다고 하는 절대 명제가 우리 앞에 함께하고 있고, 또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삶,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은 바로 조부조상들의 많은 은혜와 부모님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많은 인과에서 뒤지지 않는 참된 인연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백중천도제를 77제를 통해서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덥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핑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각자는 참 약한 존재이지만 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 마음만큼은 결코 약하지 않다. 옛날에 한산 스님과 습득 스님이 대화 중에서 어느 날 한산이 습득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리를 구현하는 삶일 수 있을까? 그때 습득 스님이 한산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라고 하는 부분은 앉아서 수행하는 부분만이 도가 아니고 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천 덕목이고 그 행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삶은 돌이켜보건대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까지 벽을 뚫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강할 수 있습니다. 돌을 닦는 데는 힘을 갖고 닦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갖고 닦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구에게가 공덕을 잃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듯이 실행이 인과를 낳는 본질일 수 있습니다. 법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본질, 바로 인과입니다.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에게 마음을 담으면 다 정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스승에게 물어요. 무엇이 제대로 된 경전봉독입니까? 경전봉독에 대한 방법을 물어요. 근데 그 스승이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부분도 독경이 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독경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염려불만 부처님 생각하는 부분이 염불이 가장 큰 염불일 수 있으며 염려불만 인과의 도리를 가슴에 담는 부분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염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습득 스님은 한 선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가난하나 돈은 가난하지 않다. 돌을 닦는 것은 돈으로 닦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닦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실행하셔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법사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부분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지만 이타, 남을 위한 가르침은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법회를 하고 있고 매달 5일이나 우리 셋째 주 토요일에 법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법회를 통해서 일깨우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법사 스님의 말씀을 잘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차례정제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인과의 법칙을 잘 가슴에 담으셔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고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해성사의 신비님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